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감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10명의 한센병인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말하고, 그렇게 감사를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 저희들의 삶이 감사를 말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느끼고 그냥 내 마음속에 감사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감사를 말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감사의 이야기가 하나님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2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 그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자기 아이들을 다 축복하였는가, 자기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죽게 되는가라는 두 가지의 사건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축복은 야곱이 이제 12명의 아이들을 다 축복을 하거든요. 첫 번째 루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축복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힘든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12명의 아이들을 다 축복을 하면서 그들에게 유언 같은 이야기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요셉과 베냐민,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에 관한 이 축복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의 축복을 가만히 바라보면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나 하면 그가 살아갔던 삶이 그 안에서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셉의 이야기들을, 요셉을 향한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 요셉의 삶이 이렇게 좀 이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무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셉이 했던 그동안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했던 일들이 참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샘 곁의 무성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샘 곁의 무성한 가지다라는 이야기는 뭐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비교를 하시면 좋으나 하면 이 시편의 말씀하고 비교하시면 좋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의인들은 샘 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말씀하고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무가 있는데 샘 곁에 심겨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이 야곱의 이 팔 안에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곳에 서 있던 나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있는 나무의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나무는 그냥 그 이스라엘과 가나안이라는 그곳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곳까지 넘어갔다. 다시 말하면 이 이집트까지 넘어왔다라는 것을 그의 이야기에서 담아놓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짧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23절부터 또 마찬가지지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물론 요셉이 이집트에 넘어와서 그의 삶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활 쏘는 자라는 것은 요셉을 향해서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던 자기의 형제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의 팔은 굳세며 그의 팔은 활이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만 바라보면 요셉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고 요셉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그 바로 뒤에 있는 이야기와 함께 딱 붙어 있는 걸 보게 되죠.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활이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전능자이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바라보았지만 요셉의 삶 속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실한 요셉의 꿈, 그것은 무엇이었나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잖아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확실한 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확실한 확신, 그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이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을 때에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이 과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흘러갔던 것이 요셉의 삶인 것을 보았잖아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의 활이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활이 굳세고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팔이 힘이 있으려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우리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내가 더 많은 것들에서 치유를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반석은 아니겠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모든 인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힘입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있는 승리는, 내 삶에 있는 이 삶의 힘은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나의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냥 내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의 삶에 힘이 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그 힘이 빠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을 나에게 두면 우리는 내가 괜찮을 때는 내가 이게 라이블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좀 힘이 빠지고 내 마음이 좀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되면 내 삶 전부가 급전직하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의 힘의 근원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반석이신 내 주님께 있다라는 이것을 확신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도 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은 내 주님에게서부터 온다. 그리고 내 주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의 말씀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요셉에게 주어졌던 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그의 활이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25절의 말씀에서는 25절의 말씀부터는 살짝 이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부끄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하고 대동소이하다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이제 어떤 복이 오나 하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각각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위로는 하늘의 복, 앞으로는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아래 위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자녀의 복도 가지게 되는 이러한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요셉이 살아가는 삶에 겪었던 모든 고난들은 다 잊어버려도 요 말씀만은 기억하게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요셉도 고난을 받았다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요셉이 결국에는 위에는 하늘의 복, 아래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주여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것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사용을 하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그에게 주셨다. 실제로 주셨던 것을 describe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6절에서 좀 얼굴이 저는 조금 뜨거운 이야기,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야곱이 담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데 어쨌든 네 아버지한테 준 복이 너의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낫다. 내가 복을 더 많이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어쨌든 지금 이제 야곱이 자기의 축복이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얼굴이 뜨거운 이야기처럼 저에게는 느껴지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축복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이 장자의 축복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라는 걸 야곱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예,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이 지금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해놓고 있냐면 요셉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걸 분명하게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요셉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왜 르우벤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에게로 가지 않고 왜 요셉에게로 갔는가? 르우벤은 야곱이 그에게 했더니 축복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말씀을 바라보면 그는 이제 자기의 서모와 통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거를 이 맏아들의 자리를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이 르우벤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르우벤이 맏아들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니까 이제 그 자격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 아들인 시므온에게로 가지 않고 왜 이것이 요셉에게로 왔는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문화적인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내용을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레아의 아들 중에 첫 아들이 있는데 레아의 아들 중에 첫 아들이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 그때 당시의 문화로 따르면 라헬의 첫 아들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아들에게서 첫 아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게 그때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이 잃어버리게 되었으니까 라헬의 첫 아들인 요셉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가게 돼. 물론 중간에 그러면 중간에 빌하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여종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좀 다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 첫 번째 본부인이었던 레아, 그 사람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이제 그게 되면 이 자격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두 번째 본부인이었던 사람의 첫 번째 아들에게로 옮겨가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때 당시에 문화에서 바라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의 축복,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장자의 축복은 이제 누구에게로 흘러가나 하면 요셉에게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요셉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우리가 바로 요 전장에서 바라보았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사람에게 요셉이 축복을 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부터가 너의 아들이다, 요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서 요셉에게로 장자의 축복이 돌아갔다라는 것을 26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므로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27절에 보면 이제 베냐민에 관한 축복인데 베냐민은 마지막 한마디로 딱 축복을 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의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석해 보려는 시도가 참 많은데 뭐 그렇게 이렇게 막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베냐민이라는 이 나라는 이 지파는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곳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지파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기 같은 것만 바라보아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몰살이 되고 마지막에 한 400명 정도만 남게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왼손잡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왼손잡이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전쟁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갔던 것을 그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였는지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으로 야곱이 지금 보고 축복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이게 말이 좀 그래서 그렇지 핵심은 뭔가 하면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주는 이야기는 사실은 야곱의 축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12지파의 이야기들이, 그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축복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28절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처럼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 야곱의 축복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하는 나의 선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축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참 많은 축복을 줬는데 여기에 뭐는 주지 않았나 하면요. 이 왕이 될 것에 대한 축복은 주지 않습니다. 그건 유다에게로 돌아갔거든요. 사실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도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15년의 기간 동안 거의 최소한 15년의 기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았는데 찾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성공한 아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가정 전체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 집에 장자의 권한이 이 아이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자기에게 나타난 이 아들 요셉.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싶었을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각자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하고 너가 우리 가정에서 했던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왕의 권한은 유다에게로 가는 거야 라는 게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뭘요 내가 이 아이를 좋아하니까 막 이러면서 가는 이 편애의 삶이 아니라 야곱은 이 축복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가서 드디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편애의 아이콘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일찍 합시다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야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147년이 필요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마음 닫아서 하나도 관계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사람들의 분량대로 내가 관계를 맺고 축복해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47년이었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가지는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야곱의 유언은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나그네 인생이니까 나의 본향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그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의 유언의 마지막이었어요. 나의 본향에다가 묻어달라. 나는 이곳이 아무리 좋고 이곳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나는 나그네다. 이걸 야곱은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참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 게 내 안에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저는 이런 말씀들이 참 좋습니다. 레아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그거를 당했어요. 그렇죠? 힘든 일들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아픈 일들을 당했어요. 하지만 정말 결국에는 야곱의 있었던 조상의 물묘지에 함께 묻혔던 사람은 레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 참 좋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레아의 이 스토리가 너무 좋거든요. 레아의 변화의 스토리 지난번에 나누어 드렸던 이 야곱의 가족 속에서 가장 먼저 변화했던 그 레아의 변화의 스토리가 너무 좋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곳으로 내가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거기에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유언했던 야곱은 결국에는 자기의 유언대로 그곳에 묻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요셉의 손에 의해서 자기의 이 장사를 전체가 이끌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내일 50장의 말씀에서, 내일부터 50장의 말씀에서 함께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나그네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나그네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내 삶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인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호텔방에서 자고, 어떤 사람은 텐트에서 자겠지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시기는 좀 노숙을 하는 시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박을 하는 시기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나그네 삶으로 쭉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결국에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이번 한 주를 또한 살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으로 주님께 감사하거나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시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이제야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와서야 분량대로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분량대로 축복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야곱에게 147년이 걸렸던 이 일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바로 지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편애함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 때에만 그들에게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분량대로 축복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하나님이여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그네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가를 늘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